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이 기적의 모습은 다른 내용과는 좀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기적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 주님께서 치유하신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가 아람어로 아들을 뜻하기 때문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존경의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존경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선지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존경의 아들이 아닌 불쌍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불쌍한 사람에서 이제는 원래 이름인 존경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 면에서 불쌍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양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불쌍하시죠? 아니신가요? 아니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내 인생이 불쌍하지 않으신가요? 나는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오늘 우리도 충분히 불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46절에 보니까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하는 내용으로 봐서 여리고 지역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갈릴리로부터 오는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하는 통로였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5km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하루길로 보았을 때 순례객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하여 하루 종일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에 앞서서 가장 처음 문인 여리고에 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이 일을 행하십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여느 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그는 거지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그가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칭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이가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를 받는데요. 그에게 찾아온 이 치유는 우연히 저절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올까요?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사렛 예수입니까?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입니까? 훌륭한 도덕가 예수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자세히 보고 자세히 살펴서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디메오가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지만 그분께 나아가는 데는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데는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 어려웠지만 반대로 주님이 그분에게 오시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자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귀찮게 여겼고 성가시게 여겼지만 바디메오는 주님이신 그분이 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리쳐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 소리가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잠잠하라고 바디메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바디메오는 메시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였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나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너무 유난을 떤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이지 않은가? 잠잠해라.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형편과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간절함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다른 신앙 고백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기까지 우리에게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걸림돌은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멀리 있는 사람은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때로는 나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특출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듯이 그렇게까지 뜨거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믿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이 기회를 어떻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앞을 지나간다는 것만큼 놀랍고 귀한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기회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는 더 크게, 더 큰 소리로 주님께서 서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 그곳을 향하여 외쳤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그분께 갈 수 없지만 그분은 나의 음성을 들으면 내게 오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저는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가 어려워요. 저는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전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안다면 사람의 걸림돌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더 힘있게, 더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늦출 수 없습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더 간절히 나아가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오늘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외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날 좀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겸손함입니다. 엎드림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면 우리는 그분께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동등된 자리에서 그분께 따질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나의 삶을 만들었냐고, 왜 이렇게 이끄셨냐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반드시 고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여리고 앞을 지나가는 이유는 어찌 보면 바디메오 그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최선의 모습은 겸손함입니다.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그분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설령 그분이 고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겸손히 그분께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그것이었습니다. 자, 이 일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실까요? 많은 군중들의 소리 때문에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지 못하시고 지나가실까요?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신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들으셨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에 멈추셨습니다. 주님은 늘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주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맹인은 일어나서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심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 것으로 믿으십니까? 바디메오는 보아서 믿었습니까? 그는 보지 못하였지만 느낄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일반적이라면 무엇을 구할까요? 선생님, 저에게 돈이 좀 더 필요합니다. 집 한 채가 필요합니다. 다시는 구걸하지 않도록 저를 늘 돌봐주고 섬겨줄 그런 사람도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만약 그분이 선생님이었다면, 선생님으로 알고 있다면 이런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주님은 메시아이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하루라도 구걸하지 않으면 그의 생명이 연장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는 늘 여리고의 그 앞에서 늘 구걸을 해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동정이 필요했고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께 돈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를 앞을 지나쳤던 모든 사람들에게 바디메오가 구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좀 더 도와주십시오. 근데 오늘 그는 다릅니다. 주님 앞에서 그의 모습은 다릅니다. 주님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보고 싶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는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부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삶을 그는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앞의 내용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서로 다투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실 때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기를 원한다. 그들은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소경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적인 소경이었지만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육적인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정 소경입니까? 누가 진정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이 고백은 제자들이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을 따랐지만 아직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자라왔지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보아야 믿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요, 눈앞에서 보았는데 믿지 못하였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보지 못하였는데 믿었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심으로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느냐? 이 소경 바디메오는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선포하십니다. 52절의 말씀인데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이 답변 또한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주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뿐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제 너는 보게 되었으니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의 육체적 연약함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과 평생 동행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이제 주님을 따릅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돈에 묶여 있었던 이였습니다. 삶에 묶여 있었던 이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불쌍했던 이였습니다. 존경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렵니까? 지금 저 앞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우리 12일부에 봉수부 교회 앞에 주님이 오셨다.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 인간 예수가 오셨다. 성인이 오셨다.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다. 훌륭한 교훈을 주시는 분이 오셨다. 자, 여러분을 그분의 지나가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정말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고 싶은 진정한 요청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입니까? 돈을 주십시오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달라지고 싶습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섬긴 지 30년, 40년이 되었습니다. 50년,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헛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늘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죄의 노예가 되어가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러나 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겉으로는 가정이 세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정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나의 죄의 본성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나가지 마시고 내 앞에 멈춰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정말로 필요한 요청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반드시 나를 고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소중히 여겼던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거칠애적인 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디메오 앞에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바디메오가 잠잠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잠잠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들을 고쳐주십시오.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